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누구도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직 잠잠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다가 바다도 순전한가 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여기서 있는데 그 현장은 바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고 시간대는 저물 때, 저녁 때였습니다. 낮에 예수님은 복음 전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또 그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는 이렇다고 가르쳐 주시고 잠시 쉬어가기 위해서 바다 저편에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에는 계속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아니라 때로는 잠깐 쉬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목회자 수련회나 여교육자 수련회 가면 잠깐 와서 쉬어라는 기도 주제하에 수련회를 한 적이 참 많았거든요. 잠깐 와서 쉬어라. 여러분 여름에 너무 많이 힘들 때 잠깐 쉬는 것도 예수님의 휴식 방법이었어요. 자, 낮에 종일 동안 사람들에게 쌓여서 예수님은 옷 한복도 하지 않고 신발도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모신 그대로 배에 실려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면서 건너편을 가리킬 때 그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그라사 지역이었던 거예요. 자,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자, 바다라는 시간대, 밤이라는 시간대, 또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어떠한 준비된 아무것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면요. 어떤 역경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고 아무런 그런 준비 없는 상태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극심한 풍랑을 만났고 어둠 때였고 바다 한가운데라는 특수한 지역에 있었을 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밤은 주무시는 시간이 맞는 거예요. 낮잠을 주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자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시간이고 예수님이 밤 시간대에 낮에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잠깐 머리를 대자마자 깊은 잠에 들으셨고 제자들은 배를 쥐어서 건너편으로 가고 있을 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자, 이때 보면요, 바다 한가운데 발생된 이 풍랑을 인하여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는 한가운데 배 운전은 우리가 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누구였습니까? 어부였지 않습니까? 나는 이 정도는 내가 나. 예수님 도움 없어도 돼. 여러분 그렇게 착각할 때에 사각지대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지만 바다와 바람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옆에 있는 제자들이 깜빡깜빡 잊을 만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잊어버릴 때는요. 인생의 유익한 몇 가지 갖다주는 선생으로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더 잘 알고 있고 이 일은 내가 예수님 없어도 성령님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할 때 풍랑이 빠져치고 나면 배가 출렁이고 배 안에 사람이 들어올 그 배에 물결이 들어오고 또 그 물이 나를 삼키게 될 때 비로소 두려움이 큰일 났네. 내가 이때 내가 다 한 줄 알았더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갖고 있는 기술과 경험과 노력도 아무것도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에 제자들이 한 말이 예수님은 깨울 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맨 처음 아까 준비 찬송할 때 죽게 된 걸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 소정현 집사님 인도하는 찬송을 우리가 잘 듣지 않았습니까? 큰 파도가 넘쳐올 때
제자들의 말씀은 두려워서 떨리면서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는데 잠이 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이렇게 편안하세요 하고 그 불만에 쌓인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큰일 났네, 미안해, 내가 잠이 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의 못을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닥쳐온 파도와 바람과 물결도 꾸짖으시고 그에게 평강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파도도 바람도 잠잠해지더라. 저는요,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계속 이 찬양을 틀어놨거든요.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 구주여 강풍이 불며, 그 가사를 우리 집사님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구주여 강풍이 불어서, 광풍이라는 건 순풍 반대말이에요. 순풍은 순하게 돛담배를 끄고 할 만한 그런 좋은 배라면요, 광풍은 무슨 광자일까요? 위층광이 광자예요. 바람이 이랬다 저랬다 막 상극 파도를 일으켰다가 막 그냥 입에 있는 거 다 토할 만큼 자,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나 온 하늘에 어둠이 쌓여 피할 곳이 있다 없다? 없을 때.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일을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내 피할 곳은 안전한 곳이 한 곳도 없을 때 이의 불러 제끼는 바람이 광풍인 거예요. 자, 광풍이 불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게 되었다고 이리저리 막 토하고 어지럽고 정신없다가 두려움이 확 쌓이면서 이러다가 물고기 밥 되지 않은가, 이러다가 우리 갖고 있는 귀중한 생명 잃게 되지 않은가 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 우리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는 항변한 기도 보십시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봅니까? 잠이 옵니까?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되는데 주무시려 합니까? 왜 예수님이 이때 잠을 자고 계시냐고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하며 구하고 그분 앞에 간절함을 구하기 대신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한 적이 없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살라고 발버둥 그렇게 치는데 물길 예수님 모시고 건너편을 가져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가 죽게 일방되는데 예수님 일어나서 얘들아 놀랬지? 우리를 위로 안 하고 그냥 주무시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요, 파도보다도 예수님이 더 작아 보이고 밤보다도 예수님이 더 작아 보이고 또 두려움 그 모든 물길보다 예수님이 더 작아 보이니까 그들의 오는 두려움은 예수님은 작아 보이고 파도는 크고 밤은 더 어둡고 바다 위에 있는 출력 있는 거는 더 두려웠던 거예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큰 물결아 파도야 잠잠해 하니까 즉시 잠잠해지더라. 저는 이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요, 예수님이 갑인데 을한 귀신한테 자연 앞에 우리는 글부다면 예수님 갑은 내려놓고 을 한 대 가서 빌고 있는 거예요. 제발 파도야 좀 내려가. 우리 가정이 내려오는 이 어려움 빨리 지나가. 내게 오는 이 건강의 문제 빨리 해결되길 바라하고, 그렇게 우리는요, 파도를 명하시고 바람을 명하시고 자연을 명하신 예수님이 갑인데 갑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는 을한테 가서 빌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지나가. 제발 좀 잘 되길 바래. 우리는 이렇게는 제자들, 그냥 한 수 인생에게 도움 주는 인생을 길을 가리켜주던 선생으로 믿기 때문에 구주여 예수님 주여라 말하지 않고 선생이여 어떻게 하여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그들의 마음에 인생의 몇 가지 유익을 갖다주는 이 선생님은 사실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구주는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십니까? 인생의 선생으로 모십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문제가 더 커 보입니까? 예수님이 더 커 보입니까? 또 예수님이 육지에서만 강하고 바다에는 아무 일도 못하는 분으로 보이십니까? 아닌 거예요. 바다도 육지도 하늘도 공중도 땅속도 예수님이 다 명령 아래 움직이게 되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원망 먼저 하고 문제만 생기면 예수님을 을로 보고 내가 먼저 갑이 되어서 다 해보다 안 되면 해보겠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자리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해 주십니다. 성령 세례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을 고치시는 위대한 의사십니다. 예수님은 내 마지막 인간의 인생이 끝날 무렵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내 영혼을 데리고 저 하늘로 가시는 분입니다 하고
나의 영혼을 인도하신 분으로 믿고 있다면은 바다 한 속에서 물고기 밥 되었는지 둘겠습니까? 육지만 안전하겠습니까? 출렁이는 어둠, 낮만 안전하겠습니까? 낮은 안전하고 밤만 두렵습니까? 육지는 안전하고 바다는, 배 위는 불안합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을 명하실 때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면, 낮에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가르치는데 아직도 믿음이 그 모양이냐 이 말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느냐,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모르느냐 하고 예수님 그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바다를 명하고 바람을 명하니까 즉시 순종했더란 말이 오늘 나왔던 이 분의 말씀인 줄 압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문제 해결자로만 인식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우, 제자들 진짜 철없어. 낮에 그렇게 예수님 따라 놓고 공부를 해놓고 밤 되니까 바다 위에서 하는 꼴 좀 봐. 그렇게 말할게요. 그게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안전하다 편안할 때는 예수님 최고했다가 어둠과 밤이 오고 파도가 흔들리고 바다 물결이 내 가정 안에, 내 교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들어본 죽게 되었을 때 나를 이렇게 놔두는 게 당신 취미입니까? 나 괴롭힌 게 당신 취미입니까? 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불경스럽게 할 일이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가 누구시기에,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으면 인생에 가르치는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맹자의 인생의 스승처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낮에 가르치는 말씀은 아멘 했는데 밤 시간대에 문제가 어렵게 될 때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런 제자의 절딱석이 없는 모습의 주인공들입니까? 이제 오늘 한번 비교하면서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로 내 사역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보다 이거는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얼마 전에 이걸 해봤거든. 해보게 되었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전문성을 가지고 경험자로서, 또 해보니까 성사률이 있는 자로서 해보다가 실패한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제자들의 노젓는 모습, 밤의 기온과 바람의 방향과 이 물결이 어느 때 가면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직업적인 경험자로서 같은 그 걸음에서 그래도 그들 위에 저 예수님을 태운 배가 건너편에 갔을 때, 건너편에는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2,000마리가 들어간 귀신 들린 그라사 광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누구한테 했냐면요, 우리 그 유시양 집사님한테 얼마 전에 상담이 들어왔는데, 이는 설교 나가도 괜찮아요. 한 자기 직원이 미국 건너가서 주재원으로 일 잘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진짜 믿음의 귀한 동역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자꾸 바로 회사 직원은 미국은 바로 위에 상관이 목숨 쥐고 있는 거. 그래서 보수라 말이에요. 여러분, 보수라 말은 깡패들은 보수란 말 자주, 우리는 보통 보수란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사장이 바로 디렉터로 명령 내리면 살기도 하고 승진하기도 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자기 직속 상관에 죽고 살기가 다 달려있고 승진도 달려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백인의 상관 밑에 이 신실한 성도가 교회를 하나 하려고 고국에 있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미국에서 이제 교회를 하기 위해서 주재원들 들어오면 전부 다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려나와서 교회가 예쁘게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될 때 마귀는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엎으려고 건너와서, 예수님 건너오면 그라사 광인 속에는 2,000마리 들린 귀신이 떠나갈 것 같으니까 귀신이 먼저 한 수 쏘서 파도를 풍랑을 지가 하시는 모든 자연재해를 다 바다 한가운데 몰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몰아넣으니까 예수님 태운 배와 제자가 태운 배를 그래서 육지에 다다랐을 때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쫓겨날 걸 미리 보고 반대 역공평을 보낸 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요, 그 앞의 길을 모르지만 귀신은 내다보지 않습니까? 저분이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될지, 어떤 축복이 될지, 어떤 하나님 나라의 보고의 문을 열어서 그것을 갖다 쓸지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못 들어가기 위해서 최동 발악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겨놓기도 하고, 마음이 말씀이 들려서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삼키지 못하여서 내 뱉게끔 만드는 그 역사가 바로 귀신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라사 강인에 있는 육지에 달하기 전에 바다 한가운데 난리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태운 배가 제자들이 뒤엎어버려서 수장시켜야지 이곳에 있는 귀신들이 안 쫓겨나고 영영이 그 자리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자리 잡고 있기를 바랐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게 이른 진행형이지 후퇴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 좀 쉬어라 하거든. 그만하라 하거든. 하나님 편에 전진이면 계속 전진하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쉬라면 잠깐 쉴 수 있지만 영원히 쉬지는 마십시오. 오늘 이와 같은 설교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의 통치도 하나님 손안에 이 땅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귀가 아무리 발악해도 그는 의뢰 전하지 않는 그 세그레 앞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말고 갑이신 하나님 풍랑을 명하사 귀신에게 명하사 제자들을 꾸짖으사 지금도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어루만진 분이 아니라 귀신 지나라 같은 소리 갖고 있는 것은 비우라시고 거칠하시고 버리라시는 그분 앞에 버려내고 비워내고 거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자꾸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같지도 않은 그 지식 가지고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의뢰 상태가 주는 귀신이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뒤엎어버리려는 그 역할에 쓰임받지 않게 해서 영분별 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1절에 그 엄청난 일을 배에 있는 계신 그대로 옮겨오시고 예수님은 고물에 배를 베개를 베시고 밤 시간대니까 예수님도 인성을 가진 분이고 낮에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고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 하시고 배가 고프면 굶주리다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태가 배도 안 고픈데 배고프다는 말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근데 목도 안 마른데 자꾸 세상 것을 욕구를 마시게 하다 때가 예수님 왜 그거는 없어도 되는 줄 알기 때문에 허락지 않는 것을 임의로 우리는 영리를 바꿔서 우리가 자꾸 쓰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말씀의 생수는 마시지 않으면서 세상이 주는 쾌락은 마시고 싶어서 갈증만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못 알아듣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태운 배에 한 층만 간 게 아니라 여러 배들이 함께 가고 있었더라 했습니다. 근데 왜 여러 배에서 일어난 사건은 기록이 안 됐을까요? 예수님이 태운 배에 일어난 사건만 기록되어 있지 여러 배가 함께 건너갔더라 말했지만 그들의 배는 어떻게 됐단 말은 하나도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관심을 두기 위해서 세상 모든 일어난 일들을 다 나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생명 구하고 영혼 구하고 하나님 뜻을 올바로 전하는 이 일에 관심 둔 우리가 되지 오만 생각을 다 집어넣은 사람들까지 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뭔 생각을 이렇게 많이 나눠가지고 한 일도 하지 못하면 여러 일을 하느라고 마음이 놓여서 여러분 나눠지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귀한 시간대 낮에 그렇게 조용했는 갈릴리 호수가 밤 되니까 미친 바람이 되어서 광풍이 부는 곳이 되었을까? 저 헐문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고기가 부딪히니까 파도를 호수지만 바다 같아. 끝이 안 보여요. 그 바다에서 일어나던 이 일들이 이제는 뭘 말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의 삶의 파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또 하나는요. 배는 주로 뭘 말하냐면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주로 말만 해요. 교회를 상징할 때 배로 말 많이 합니다. 그 방주에 태우고 방주가 혼자만 타는 배입니까? 모든 사람을 태우게 하는 노아 할아버지가 지었던 방주는요. 전 인류를 태울 만한 사이즈가 바로 그 방주지 않습니까? 배라는 의미는요. 여러 사람이 탄다는 의미도 있는데 그 배에 갖고 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도 단체도 일단 광풍 앞에는 안전한 인생이 아무도 없더란 말도 되고 그때 이 성경을 쓸 무렵에 시점은 AD 70년경이었어요. 마가복음을 쓸 이 무렵이 AD 70년에 가장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을 때예요. 교회 공동체가 미친 바람이 들어와서 물이 들어와서 다 죽게 된 현상처럼 교회가 안전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불안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이 개인과
공동체도 문제가 생기면 흔들림과 이 개인도 교회도 예수님과 아니고는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 2023년도 올 7월 30일이라면요. 이 날에도 그러면 이 바람이, 이 광풍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 고요하고 그냥 너무 고요한 바다로 이 배가 가듯이 부름이 인생의 배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근데 때로는 막 광풍이 일어났을 때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더 빨리 가고 내 믿음도 더 주님 부르다 보니까 주님만 이 문제, 이 바람, 이 어둠을 해쳐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부르짖다 보면 내 믿음이 주님의 기뻐하는 목표지까지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이것이 축복에 가는 지름길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침몰하는 배처럼 교회가, 가정이, 개인의 삶과 신앙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흔드십시오. 부르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고 주님을 깨울 때 예수님은 일어난 순간부터 그 바람은, 그 풍랑은, 그 어둠은 더 이상 두려움을 갖다 주는 왕노릇한 게 아니라 왕이신 더 높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숙이면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갑인데 왜 을한테 비비고 귀신한테 매달리고 사람한테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찾아다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는 잠자는 신앙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 저 뒷자리에 고물 베고 누우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 내가 죽겠으니 일어나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일어나면 나는 이 문제가 다 게임 끝입니다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가 된다면 그 시달림은 그 예수님이 일어난 순간에 명하사 예수님 명하는 꾸짖어 명하사 귀신이 장난치는 걸 주님이 그냥 놔둔 게 아니라 그들의 있는 걸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꾸짖어 내쫓아버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축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제자들의 원망 섞인 어투를 통해서 예수님 깨웠지만은 이제는 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지 말고 주님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부르시고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부르는 믿음의 성숙한 호칭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제자들의 구조 요청에서 개인의 단체 구원을 받았다면은요, 우리 이제 어떻게 가야 되면 예수님의 말씀은요, 옛날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우리 시편 74편 13절 한번 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그 다음 시편 107편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때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구약에는 시편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광풍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인도하시고 건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는가? 선생님으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나머지 시간은 전부 내가 쓰고 있는 그런 삶으로 산다면 전 영역 가운데 예수님께 물어보고 도움받고 부탁하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예수님 문제 그냥 놔두지 않고 쫓아버리고 해결하시고 인도해낼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마귀는 우리에게 평안을 뺏어가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두려움이 상징입니다. 평안은 예수님 내 옆에 있다는 증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엄마다 소리 한번 들으면 눈 감고 안심해자듯이 예수님이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들에게 때로는 물결을 딛고 건너와서 땅만 딛는 분이 아니라 물결도 처벅치고 딛고 건너와서 고통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밤이면 못 오고 육지만 다니시는 분이로 배 위는 못 오고 물결 위는 못 오는 분이 아니라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시달려 있는 나를 주여 나래가 죽게 되었나이다고 고통 속에 주님을 부르면요. 주님은 달려와서 내니가 두려워하지 말고 빠져가 있는 나를 건져내시고 시들려 흔들리는 바다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시고 지금 2023년 7월 30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도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말을 듣지 않게끔 이제는 믿음이 있는 자의 말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주는 요새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위해서 정확하게 예언한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병듦을,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는 분이라고 예언하셨거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인생의 몇 가지 유익만 주는 가르쳐주는 인생의 선생으로 부르지 말고 그분을 구세주로 부르고 그분을 의사로 부르고 그분을 성령 세례 주시는 분으로 부름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처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 맡겨버리라 말은요. 공을 던져서 상대방에게 던져버리라는 뜻과 저 산 위에서 돌을 굴릴 때 굴려버리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버려 떨어진 돌을 던져버린 볼을 우리는 자꾸 내가 안 던지고 말만 예수님 받으세요 해놓고 안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굴려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굴려버리라면 산 위에서 돌을 굴려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말은 굴려버린다 해놓고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맡겨버리라는 말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문제를 던져버리고 굴려버리고 더 이상 그 돌이 나를 칠몬치 못하게 내려가면서 내 눈앞에 멀리 간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환경을 눌렀던 모든 근원이 내게서 떠나갔던 말 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그 염려의 지배권 안에 우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큰 광풍이 이르는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죽게 된 상황 속에도 예수님은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깨워서 구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시는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꾸짖 때 점점 약해졌던 아이고 약해진 게 순간에 예수님 명령 앞에 즉시 순종한 것처럼 자연도 순종한 걸로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순종을 잘 하지 않고 점점 예를 미기다가 언제 철들래 할 정도로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이 적극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람을 파도를 순종케 하는 걸 보이면서 너희도 이렇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파도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배는 절대 파손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생명을 구하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나도 예수님 모셨다면 생명 구하러 건너편을 가자. 그라사 광인이 있는 곳으로 가자도 그 앞에 2,000마리의 무슨 2,000명 정도면 연대가 있는 군대가 있더라도 예수님 한 분 앞에 꼼짝없이 떠나간 것을 우리는 봤다면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귀신, 마귀, 종자가 몇 마리입니까, 여러분? 2,000마리, 2만 마리 될지라도 예수님 이름 앞에 울며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분 모시고 그분 깨워서 이 인생의 그런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그 숙대 맞으려고 작정했던 그 인생을 집에서 끌어내고 무덤까지 살리하고 온갖 괴성을 다 지르며 눈은 뻘개가지고 인생과 대화도 되지 않는 이런 단절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바로 모시고 하면 예수님이 그를 채워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온전케 하실 건데 그것을 우리가 불러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굴복당하고 예수님 오시면 시끄러우니까 오시지 말라고 우리는 아직도 문 밖에서 예수님 돌려보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깨닫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앞에 홍해가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육지까지 건너가 계신 하나님인데 파도 좀 바람 좀 멈추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닐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는 바람, 파도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고 예수님을 두려움으로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지, 파도와 풍랑과 어둠만 두려워하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어린이니까요. 앞에 꿇는 자 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가 다 된다면 바로 파도 전문가로 자랑했던 제자들도 회개하여 제대로 예수님을 모셨듯이 인생의 전문가로 여러분 혹시 떠들었다면 그것도 회개하고 주님이 다 맡겨달라고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도 귀신은요 여러분의 가정을 풍랑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키고 두려움을 갖다 주고 우리를 혼합하게 질서 다 무너뜨리면서 이래저래 해도 갈 길을 알지 못할 만큼 정신 몽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들어올 때요, 혹시 물건을 잊어버렸을 때 깜빡 우리 여러분 놀랄 때 보면요, 정신이 혼미할 때 보면 꼭 뒤에 귀신 장난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할 때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물건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고 엉덩이 눌러서, 어떤 사람은 혼미할 때 정신 차려보니까 계약서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를 걸쳤더라는 거예요. 회사에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물어주게 만들고, 순간에 클릭 잘못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클릭을 누르는 게 아니라 실수를 누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뭔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조카의 얘기예요. 계약서에 하다가 그런 한 2번 정도 할 때 그때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무슨 마취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수면제를 먹은 것도 아니고 멍롱하면서 잠이 오는 듯한, 우리 이 정신세계가 마취가 됐냐 할 때 그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 깨어서 기도하여 마귀가 여러분 혼미한 정신세계를 파고 들어와서 장난지 못하게끔 한 주간도 말씀도 안 해서 충만한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 수장하려 했고 예수님을 모신 제자들에게 아이고 그거 봐라, 낮에 하나님 나라에서 시큰 떠더더니 지문에 났잖아. 한가운데 배 한가운데 빠져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죽었다고, 이런 엄한 사건을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을 모신 잘못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마귀 너 실수한 거야. 잘못 건드려서 나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하여 저주하여 명하노니 물러갈지다. 빌지 마세요 제발. 왜 자꾸 다 귀신한테 비는 습관돼서 그때부터 손을 비비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여 꾸짖고 내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꾸짖고 내보낸 그 귀신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지만요, 빌고 비는 자에는요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7귀신 갖고 들어와요. 귀신 7마리 데리고 들어오는 길 만들지 말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만드는 우리의 작전으로 나간다면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고 탄 배는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 부르면 언제든지 내 편이 되어서 꾸짖고 함께 그 모든 어둠과 방해꾼들을 내보낸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아니라 내 머리칼까지 세신 분이세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빨리는 것도 예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 했는데 함부로 내가 인생을 살게끔 우리를 방치하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달으면서 이제 참새보다 더 귀하고 내 머리칼까지 세시는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한 주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귀신에게 두려움으로 묶이는 우리가 아니라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파도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승리의 계가를 가기 위해서 그 건너편에 가셔서 2,000마리의 귀신에게 끌려있는 그라사 광인을 멀쩡하게 낫게 하고 그를 정상으로 돌려보냈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 따라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부는 광풍을, 내 앞에 들어오는 태산과 같이 높은 파도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물러가고 이겨내고 승리를 믿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분이 그가 누구시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여러분 모시고 갈랍니까? 돌아갈 때요. 그분은 나를 전부를 이기게 한 예수님의 승리자 예수님을 모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